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황새를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늘을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저 황새같이 하늘을 날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황새를 보내주셔가지고 황새가 입에 딱 나무 조각을 물고 왔어. 개구리한테 너 요거 꼭 입에다 물고 절대 입을 열면 안 돼. 입 꼭 다물고 있으면 하늘을 날릴 수 있어. 그래서 좀 이따 정말 입을 딱 다물고 꽉 깨물고 있으니까 하늘 막 개구리가 날리는 거야. 밑에서 개구리들이 날려놨어. 개걸개걸개걸개걸하면서 야, 너는 어떡하면 하늘을 날라. 너는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됐어. 너는 기네스북에 나와야 돼. 그냥 막 개구리 날려나니까 개구리가 하늘을 날다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갖고 입을 쩍 벌리면 내가 하는 순간에 그냥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이따 물으시는데 왜 입을 열어? 왜 뭐가 내가 나가 왜 나와? 자, 이 예화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하게 살았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 없이 행위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즉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구원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훌륭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데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MR을 한 필 샀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열심히 훈련시켜서 아멘 하면 딱 멈추고 할렐루야 하면 막 달려가게 훈련을 시켰어요. 말부터 막 신나게 달리는데 남떨어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멈춰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뭐라고 그러지? 자기가 훈련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말이 딱 쓴 거예요. 말이 딱 섰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기뻐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머리가 너무 기뻐갖고 손 들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나무 떨어져 달려버린 거예요. 자, 이 예화의 적용의 교훈은 뭐냐면 성도가 너무 무게 없이 촐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촐랑거려서 그걸 화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교회의 참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바울처럼 항상 깊이가 있고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작은 일에 이리이리하지 말고 맨날 척하면 삐지고 작은 거 삐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작은 거 가지고 삐지고 뭐 아멘 안 한다고 뭐 삐지고 뭐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아멘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멘은. 강사한테 물론 힘도 주지만 그 아멘은 자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멘 안 나오면 자기가 노력해서 나오게 해야지. 그런 거 없고 삐질 필요도 없는 거고. 하여튼 작은 거 가지고 삐지지 말고 일희일비 작은 거 뭐 한번 좋은 일 있다가 막 할렐루야 뭐 또 그냥 조금만씩 나쁜 일 있으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지 말고 항상 깊이 있는 신앙으로 매사에 흔들리거나 교만하지 말고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60년에서 70년대 히트했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어요.
상천 오스트리아 해군 대령이 해군 장교집에 수녀 출신 마리아라는 가정교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천 이 해군 대령하고 이 가정교사하고 사랑이 싹 떴어요. 그래서 마침 나중에 결혼을 하죠. 근데 딸 부잣집에 그 집은 딸이 5명인가 있어요. 근데 같은 그때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모스크바를 합방해 버렸어요. 히틀러가 원래 고향이 오스트리아잖아요. 자기 고향을 합병했어요. 근데 명장이 나온 거예요. 해군 자기 남편한테. 명장 나오니까 어떻게 돼? 가서 이제 전쟁 나가야 되니까 도망을 가려고 그래. 스위스.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방법을 짜는데 어떻게 짜냐면 다 초대를 해갖고 음악회를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5 딸들하고 막 음악회를 하면서 끝날 때 어떻게 돼? 불이 딱 꺼지고 겉을 착 터지면서 한 방 하나 하냐고 탈출을 하죠. 영화에서. 근데 이제 그들이 찾아간 것은 그 해군 대령의 전처가 살았던 가끔씩 머리 식혔던 수도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일군이 그걸 알았어. 쫓아오는 거예요. 그 눈치챘어. 막 쫓아와. 그러니까 마리아가 절규하듯이 막 외치면서 도망가는데 바로 이게 이 본문에 시편 121편 본문 말씀을 막 낭독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알프스 산맥을 막 너만 나오죠. 영화가 정말 아름다워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은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아주 경치 좋은데 뮤지컬 영화 경치 좋은데 바로 이 시편 120편 본문 말씀을 막 낭독하면서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잡힐 맞추면서 도망갈 성공하는 거죠. 또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달에 도착해서 인류가 달에 내릴 때 닐 암스트롱,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바로 본문 성경 구조 110편, 120편을 낭독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주미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우주선 타가지고 잘못되면 집에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9년도면 무슨 언제야 벌써 있다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은데 1969년 중학교 3학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달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스트롱이 바로 시편 이 120편을 가서 낭독했다고 해요. 또 1840년에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 1840년도에 아프리카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거기 오면 막 사자도 있고 냉수도 있을 거야. 1840. 거기 선교사로 나가면서 어떻게 돼? 바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본문 구절. 이 본문 구절은 저도 못 외우지만 가능하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이걸 본문을 낭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또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고 당연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은 특별히 인생의 큰 시험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 시편 120편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꽉 막혔어. 전후좌우 둘러봐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고 무결성을 당해. 그래도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좌우 앞뒤를 다 봐도 꽉 막혀 있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무결성을 당한 것 같아도 항상 하늘문은 열린 걸 깨닫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할 때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이죠. 성경 66권 중 가장 긴 찬양들. 그 중에 반은 다윗이 지었고 솔로몬이 3개 지었고 또 모세가 한 편 지었어요. 나머지는 작자 미상이에요. 나머지는 몰라요.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한 위대한 왕이고 왕도 한 40년 했죠. 그렇지만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었죠. 고난의 연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아들도 반란에 지켰고 뭐 젊을 때는 도망다니면서 미친 짓도 해야 되고 나중에 왕이 되니까 또 자신을 반란에 익히고 자식끼리 싸워서 강간하고 죽이고 막 그런 힘들까. 여자 많이 얻으니까 그래요. 여자 많이 얻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 역시 내가 많이 얻으면 그렇게 배달의 형제를 많이 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 저지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됐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이렇게 진 거예요. 3분의 1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다윗의 무기는 눈물밖에 없다. 눈물과 기도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뭐 얼굴도 생긴 것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가진 거라고 눈물의 기도, 눈물과 기도.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많이 나와. 나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너를 적시나이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막 적신하게 시편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하고 참 뭐 인간이니까 다윗이라고 뭐 잘못 안 했겠어요. 잘못한 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의무적으로 제사 진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은 해발 800m니까 북한산 정도 돼요. 서울의 북한산이 800m 되거든. 그 정도 높이에 있는 산악지대.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항상 이 시편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작자 미사미 누가 졌는지 몰라. 그러나 너무 유명해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나오고 최초의 닐 암스트롱이 우주에 가서 다녔을 때 이 시편을 암송했고 또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이거거든. 이 시편 120편은 항상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걸 우리가 암송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작자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1절 읽어봅니다.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산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인생 살면 짧은 인생 70년 80년 살면서도 거의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은유적으로 삶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식 속생 문제도 있고 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경제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건강에서 문제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시한부 삶을 받을 수도 선도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뭐 한 70 넘어가면 이제 언제 가도 지금 뭐 문제가 생겨도 그럴 수밖에 없어.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나도 몰라 어디서 문제. 그리고 80 넘어가면 건강검진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발견해가지고 그거 수술하고 치료하다가 부작용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그냥 80 넘어가면 건강검진 하지 말고 70도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것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자꾸 여기저기 막 그냥 들쑤시면 그 전부 부작용 생기더라고요. 부작용. 그래서 높은 산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았을 때 그 산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까지 다 세우시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 나를 잘할 것 같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잘 알아요. 이 하나님이. 옛날에 나는 내가 날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나가 내 자신을 몰라. 지금도 내 어떨 때 보면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해요. 내 자신을 몰라 내가 보니까 지금도.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주시는 거 보면 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옛날에는 참 나만 날 이해 못하던 나는 날 잘한다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도 내가 날 자신을 몰라. 어떨 땐 내가 두 얼굴 가진 사내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집에 와서. 나 자신을 모르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면 갑자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부족하든지 엉뚱한 생각하면 마귀가 들어오면 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비판을 모르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잘 알 것 같죠? 몰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여기서 말을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기도하면 안 되는다 하면서 올바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신비로운 일이 발견해요. 나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모든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또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신비한 막 영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예수께서 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서울과 같이 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항상 우상을 섬기는 동물이 많다고. 우상을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싫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이돌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젊은 애들 보면 막 가수들 보면 아이돌 가수들 우상이란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우상이야. 하도 보다 보면 우상.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돈, 명예, 권력, 귀신. 귀신도 우상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창조한 피조물보다 자기와 똑같은 피조물을 더 의지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도요. 인도의 조그만 나라의 왕자였어요. 왜?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그러니까 불교에서 계속 피조물한테 자꾸 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드도 예수님보다 60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피조물이에요. 모하메드도. 이슬람 전부 다 피조물 믿는 거. 우리 자녀가 부모를 안 믿고 부모 살아있는데 자꾸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저 옆에 아줌마하고 옆에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의지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잖아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한 시달타, 석가모니나 모하메드, 예수보다 600년이나 뒤에 나온 모하메드를 자꾸 와서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현대의 최대 우상은 돈이죠. 현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돈을 쓰면 더 두려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돈이 필요 없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교회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돈 없으면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돈도 누가 주냐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하나님한테 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귀신한테 점치고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해요.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점도 치고 능력도 있고 병도 고쳐주고 돈도 벌게 해줘. 근데 귀신을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우리가 들어와버려요. 집 짓고 산다고요. 귀신 들려 귀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귀신이 마귀의 종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접신하는 자, 무당, 접신하는 자와 점치는 자 죽여보려고 했어요. 지금 무당들 접신하잖아요. 접신. 귀신이 접신이니까 귀신한테 비는 거야. 그래서 귀신한테 가서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줄 수 있어요. 부자 만들어주세요. 우리 애 합격시켜주세요. 빌 수 있지. 해줄 수 있지. 왜? 세상 주인이 귀신이니까 더 잘 들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당이 교회 사는 것보다. 왜? 당장 가까운 데 귀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주인이기 때문에 더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고 졸개들이. 조폭대장이 마귀면요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천사들이 계급사에 스라, 천사장, 그룹, 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급으로 똑같아. 마귀 밑에 귀신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자가 1층천에 있고 2층천, 3층천. 3층천에는 이제 천사장하고 하나님 계시고 2층천에는 천사와 마귀가 섞여 있고 1층천, 대기권에는 그냥 공중곳에 잡은 자 까맣게 있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폭들 똑같아요. 나와버리라고 해서 구역이 다 있잖아요. 산 위에 막 귀신들, 바다 위에 귀신, 호수 위에 귀신, 전라도 위에 있는 귀신들, 충청도에 있는 귀신. 구역이 있어요. 산에 가서 귀신들 또 제사 지내요. 산신령한테. 산신령은 귀신이지 뭐. 바다 가면 또 용왕님. 또 옛날 조상님들 배 타는 사람들은 저 부산 가면은 제사 지내. 바다에 있는 귀신. 용왕님.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교신들 그렇게 하잖아. 또 산에 가면 동굴에서 막 무당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오셔서 식사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제사 꼭 지내면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여기 조상님들 와서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조상님들 와서 식사 못해요. 누가 와서 식사하냐면 귀신이. 아멘. 그 지방 서놓잖아요. 지방 서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우리가 나무나 돌과 이런 데다가 제사 지내면요 귀신이 걸로 들어가.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육체도 들어간다고요. 불쌍한 쳐놓고 거기다 계속 절해보세요. 귀신이 그걸 쏙 들어간다니까. 나무 소황당에다 거기 귀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귀신 숭배하면 귀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집중 살아버리고 이 귀신이 무섭다니까. 조심해야 돼 귀신. 이 귀신 들어가고 귀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옛날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맨날 그 신비주의만 쫓아다니는 목사님 나중에 남도 나를 데리고 다녀 맨날. 끝나면 약간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뭐예요? 같이 가시죠. 또 가는 줄 알았어. 당연히 목사님 되게 높고 되게 목사님 높여 보여. 왜 이렇게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거기 가면 그런 데만 가는 맨날 가. 나중에 서울 와서 내가 전화해 보니까 정신병원 갔대. 아버지. 귀신 들린 거야 그게. 진짜 내가 누구한테 뭐 신학교 그때 그 목사님이 뭐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정신이 약간 이상해갖고 정신병원 왔다 갔다. 그때도 약간 눈동자 표정이 없더라고. 그때부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고 어떤 목사인데도 자꾸 귀신 쫓아다니면 귀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제사 지내면요 조사님들하고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잡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방선 잡신 들어오는. 그 제사 천주교도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그 지방은 못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하도 죽이니까 조선 말기 때 천주교들어서 막 대원이 막 죽였잖아. 죽이니까 타협을 한 거야. 이 제사 지내 조사님한테 지방은 쓰지 마 그런다고. 집에 우리 집에도 천주교 믿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방은 안 쓰고 그냥 제사 드리라고 타협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그게 아니지. 근데 천주교는 타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조각관 금속이나 부적 같은데 이런 데다 절하고 그런 데 의지하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체에도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나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물체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매일 제사를 지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조물 석가모니 왕자 출신 아니에요. 이도 조그만 왕국이에요. 모하메드 이슬람 600년 후에 나온 그 자꾸 왜 그 피조물한테 자꾸 가서 그냥 불교나 이슬람 그 사람들 그냥 그 하나님 때 왜 그래 그 사람들이 피조물이라고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냥 자꾸 그 사람 주잖아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근데 예수님이 인정을 해요. 코란에 예수님 인정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병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나쁜 일도 많이 해요. 병도 일으켜. 그럼 우리는 이런 악령이나 귀신보다는 성령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세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큰 복이라고요.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 손님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아멘. 내가 뭐 내 힘으로 기도해요? 주여. 기도할 줄 몰라요. 앉아서 그냥 하지만 그거 뭐 제대로 하는 거냐 그게 엉뚱하게 성령님이 다 보고 제가 왜 저러지 저거 기도하면 아닐 텐데 지금 이때 하면서 성령님이 충복이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목사는 게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잘 몰라. 교대에 있는 성도들이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와서 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이야. 로또 있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인데 그게. 아멘. 그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알아야 돼. 아멘. 얼마나 큰 복인지. 그냥 그냥 뭐 좀 생기면 왜 큰 복인 줄 알아요. 아파트 당첨되면 그게 큰 복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그게 그건지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우주를 지었잖아요. 우주를. 이게 전 우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냥 맞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주를 그냥 저절로 태어났다고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빅뱅이 벌어져서 뻥 터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생겼다. 우연히 때문에. 아니 우연히 될 수가 있냐고요. 이 우주 전체가 이거 공부를 해보세요. 얼마나 질서 정연하냐고. 1년 360을 정확히냐. 이 별의 움직이는 이 달 이런 게 한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생겨 이게. 이게 어떤 신학자가 그래. 이게 우연히 생겼다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여의도 광장에다 그냥 비행기 부족 쫙 깔아놓고 그냥 태풍 불어갖고 저절로 보행 치사시켜야 됐다. 뭐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태엽 잡는 그 시계도 말이야 설계자 없이 어떻게 시계가 되냐고. 나 도대체 옛날에 어떻게 우연히 있다고 참 믿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될 수가 없다고. 우연히 이 우주가 우연하게 이렇게 착착착 맞게 그냥 생기냔 말이야.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잠언서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들도 다 이런 체험의 중요해요. 우리 도움은 어디서 봐요?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불꽃 같은 능력자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한다는 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전쟁터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준다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세보면 360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1년 360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얘기. 성경에 360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는 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 주면서 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떼서 선거 받으면 그냥 감당하게 그냥 겁날 게 뭐가 겁나. 겁날 게 뭐가 있어. 사람이 겁날 거 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5절 로마서는 보석이라고 해서 보석.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8장은 정말 이거는 정말 아주 대단한 문제예요. 보석 중에 보석.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 4편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그 구절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다가 중단하신 일이 없으므로 성도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고 무조건 지옥 가고 이런 거는요 정말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없다. 하나님 바보예요. 그럼 막 탈락한 사람은 왜 구원해 주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가지고 지옥 가는 크리스찬 같은 그런 설교 들으면은 그냥 겁이 나. 그냥 구원받아도 항상 불안해. 금방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은. 그 이단을 판명됐잖아. 그 목사님. 교회는 무지하게 커. 그러니까 겁을 주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고 교회 커지지. 율법주의를 하니까. 자유하지 말 강하게 하고. 계속 겁을 주니까. 성도들은 겁지면요 잘 돼요. 부흥돼. 나같이 이렇게 자유하라고 그러면 헌금 안 와. 헌금 안 해. 겁막 주고 율법주의를 하고 그러면요.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 안 나오면 놀러가서 차 타고 탁하게 빵꾸 낼 거야. 걱정 마요. 옛날 저 교회 다닐 때 그러더라고. 주일날 가면 사고 나서 막 다리에 부러지고. 또 그런 그 집사님 한 분이서 그거 가지고 전고 돈 엄청 벌더라고. 스키 타러 갔다가 오다가 주일날 남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그거 가지고 봉고차 몰면서 테이프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부연수니까 부옥수니까. 부연수. 근데 그분이 아직 변질돼가지고 구수년. 처음엔 다 좋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다 하늘 떼더라고. 뭐야? 들으면은 자기가 저 지옥 천국 가서 아담과 이브 만나고 왔대.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순수했는데 가다 보니까 장사가 됐어. 그게. 아주 나는 그래서 전도사 때인데 나한테 장로님, 나하고 전도사 장로님 그러면서 테이프하고 책을 주더라고. 얼마니까 70만 원이래. 그게 세트가, 세 세트가. 이게 어떻게 그거를. 앉아서 장로님 몇 사람하고 나하고 뭐 여자장 전도사하고 막 떠넘겨 그냥. 야, 내가 안 사면 목사님한테 다 떠넘기니까 그 성도 70명인데 목사님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강매하더라고. 근데 거기 막 쫙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번거치에다 막 떼돈 다니까. 그리고 뭐 50만 원 받거든. 2시간에 50. 막 장구 치면서 무당 같이 막 그러고 다니까. 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변질이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살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보살펴 주고 계신가를 증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는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